오늘 부활절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른 새벽 공동묘지를 찾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를 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은 제자들도 두려워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이 믿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또 본문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도통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도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8절을 보면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역시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은 참으로 믿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어야 기독교라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에서의 축복과 형통을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기복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목적어를 먼저 분명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결론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자신들이 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이 안진뱅이를 고친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같이
초대교회의 핵심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의 산소망이 있어야지 그렇게 부활에 대하여 미지근하고 냉랭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예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이 큰 돌은 여인 3명의 힘으로 도저히 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무덤으로 향했고 그곳에 가보니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 앞을 막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면 걱정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주기 위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찬청년이 보고 놀라매.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의 시체가 놓여졌던 무덤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이 도적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 병사 16명이 4개의 조로 24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이 무덤을 지키는데 누가 그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를 창을 맞으셔서 심장에 관통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습니까?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죠. 이같이 부활을 부정하는 공격들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주장들 뿐입니다. 예수는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100%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천사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흰 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메시지. 두 명의 증인인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께서 500명에게도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와 5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지금까지도 이 500명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지어낸 거짓이라면 5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을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모두 도망간 겁쟁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용감한 이 순교자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보다도 가장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대학생 선교에 바친 이 보슈 맥도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 집단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놀랄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 믿음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영혼의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땅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며 무서워 떠는 자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산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에스골 이 죽음의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지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성도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성도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의 부활은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니 너희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는 이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함으로써 깊은 고통, 영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무너진 베드로의 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고 또 우리 계란 전도를 하시도록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웅을 모두 무덤에 매장되었고 죽음으로 모든 영화가 끝났으며 한 줌의 채로 돌아갔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어 무덤을 남겼고 공자도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덤을 남길 뿐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무덤을 여시고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그런 정말 이 조건, 사명, 진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나눔, 분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역시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슬픔도 억울함도 불행도 눈물도 다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부활의 기쁨과 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